네, 오늘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 말씀 6장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총 6장의 시간들을 우리가 매주 거의 대장정에 가깝게 긴 설교를, 제가 녹화된 설교 올라온 거 보니까 뭐 1시간 몇 분, 58분 주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박을 받았죠. 네, 저와 같이 사시는 분한테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뭐 이러면서, 네, 그러나 제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이 여기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우리 6장을,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룩패스라는 말 아시죠? 네, 워낙 유명해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노룩패스라고 하는 게 농구할 때 쓰는 단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편을 보지 않고 패스하는, 이걸 이제 노룩패스였는데, 사실 그렇게 운동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이런 단어가 있었나라고 했다가 올해 한 정치인이 입국장에서 자기 비서관에게 캐리어를 얼굴도 보지 않고 밀어주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게 뭐 패러디도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외신을 탔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까지 이게 보도가 됐는데, 외신에서 이것이 바로 한국 엘리트의 민낯이다, 그리고 90% 정도 남성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표현을 갑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갑질이 영어 단어로 번역이 안 되니까 갑질이라고 말 그대로 영어 GAPJIL 이렇게 써가지고 기사가 날 정도로 지금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이 일을 했던 그 정치인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그게 뭐가 이상하냐? 네, 그리고 그걸 내가 왜 해명해야 되는데? 난 관심 없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번 주에 우리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최강 갑질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군대 안 갔다 온 저도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 이제 선배들 중에 군대 가서 골프 선수였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한 번도 군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비 처음에 입소할 때 빼고는 골프 선생님 하시다 나오는 분들 있고, 뭐 과외 선생 하다 나오는 분들 있고, 이게 새삼스럽진 않은데 이번에 한 대장님이시죠. 그분의 공감병 파문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손에 전자팔찌를 채우고, 호출을 아무 때나 하고, 뭐 손발톱을 잘라서 그것들을 치우게 하는, 뭐 하여튼 이로 지금 다 드러나는 일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교회에서 간증하시고 하셨던 그 영상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역시 한국 기독교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거의 반응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노룩패스를 했던 정치인이나 교회에서 신앙 좋기로 유명했던 군의 스타이면서 장로님이셨거나, 사실 한국 사회 속에서 어디를 가나 지금의 이러한 일들, 어느 조직을 가나 어디를 가나 한국 사회는 거의 가불병정이라고 하는 신계급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떤 것이 되냐면, 이렇게 어떤 조직 가운데서 내가 그 속에서 이기거나 힘이 있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승자가 돼요. 강자가 돼요. 그리고 그들의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인받아요. 묵인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대놓고 그렇진 않더라도, 아니 대놓고도 그렇기도 하죠. 뭐냐면 결국은 너가 살아남으려면 갑이 돼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남에게 갑으로서 살지언정 갑질을 당하는 위치에 네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용인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유독 이런 것인가?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갑질은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갑질의 원조는 누구냐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굴까요? 갑질의 원조는 가인입니다. 네,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녀석이 인정받는 게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난 형이고 힘이 있으니까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 가운데 사실 성경에 누군가의 실명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두 커플이 나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므리와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커플은 지금 눈에서 불꽃이 나와서 서로를 향한 그 연모와 사랑이 들끓고 있는 이 커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회막 어기에서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멸절될까 봐 두려워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이 커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들이 울던지 말던지 지나가 버려요. 장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노룩패스의 커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이 드리냐고 하냐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낯설지 않고 우리 역시도 일정 부분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은 작게 크게 만연돼 있어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노룩패스의 갑질을 부리는 세상의 이 흐름을 끊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갑 중에 갑이시죠. 사실 애들 표현으로 하면 울트라 슈퍼 캡 갑입니다, 이분이. 근데 예수께서 우리한테 갑질 한 번을 진짜 제대로 부리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갑질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상큼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6장의 말씀은 굉장히 좀 희한한 어떤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봤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뤘던 주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로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할례시켜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그들은 거의 곰팡이와 같다,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5장까지 이어졌던 흐름과 6장의 이 본문은 사실은 메시지상으로 충돌되는 메시지죠. 그러면 이 본문 자체가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세게 얘기했던 거는, 그때 바울이 너무 화가 나거나 흥분이 돼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홧김에 던졌다가 아이고 정정한다 하고 6장을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실 편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구나, 끝. 출교, 잘라버림, 여기서 앞에서 다뤘던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거기에 여러분의 제목을 교리와 목양의 온도차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단서가 붙어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지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 자유를 안 대로 바로 정코스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곰팡이 비유의 연장선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그런데 바울이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곰팡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마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때가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지체가 될 때도 있는 일들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교조주의자들입니다. 교조주의란 무엇인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원리, 원칙,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그건 꼭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에 범주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정당성을 가져요. 그 지적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광장에 끌고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자, 지금 이 여자는 현행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한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살려내시는 일이 나오죠.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대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난잡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그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분리시키는 일들이 맞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조주의자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죠. 왜요? 나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흠잡힐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자긍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이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뭐와 사실 대조를 시키고 있냐면 율법과의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들이 정당화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아프거나 뭐 한다 하더라도 매몰차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거기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그 율법을 성취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그 법은 무슨 법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려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죠.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시고 당장 즉결 처분하듯이 지옥에 넣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서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 교조주의자들, 교리가 중요하고 내가 믿는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붙잡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사람을 품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쟁취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사실은 아파요. 가수 김광석 씨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 노래를 불렀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는 사랑은 사실 아픈 사랑입니다.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근데 뭐예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죠. 오늘 바울은 이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 5장과 6장을 넘어가면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가 목양자였구나. 그가 자기가 지키는 것들을 사수하며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조차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고 어떤 것이 분명한 선인지 알지만 그러나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직 약한 사람들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바로 교조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람을 키우는 그 목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도차는 굉장히 다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아직 연약하거나 정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어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씨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5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이런 관계들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번역했던 번역이 있습니다. 그 번역은 뭐냐면 온유한 마음은 그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신념의 이탈, 그것에 밖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너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실망스러워요. 노여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그 폭발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 근데 이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성령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온유한 마음은 우리 안에서 숙성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그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하죠.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분노는 정당해요. 왜요? 이런 거예요. 관계 안에서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좀 전에 간증하러 나온 우리 세원 형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죄송해요 세원 형제님, 우리 아내 되는 정혜자매가 소위 말해서 내가 당신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이런 어떤 압박, 그런 분노, 실망,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심지어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함께 가면서 내 속도만큼, 내가 가르친 만큼, 내가 목양한 만큼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할 때 우리 안에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죠. 근데 제가 2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을 바로잡아 버리게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약간 일종의 어휘를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을 정말 바로잡아 주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관심은 바로잡아 주는 것에 관심은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지 하는데, 그 바로잡아 준다는 것은 뭡니까? 버릇 좀 고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좀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내가 억울한 것에 대해서 보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회복이 아니라 보복에 사실은 있는 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 같고 위하여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에 뭐가 같이 담기냐면 분노가 같이 실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나의 상한 마음이 같이 실려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사람이 바로잡아지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이 일들을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3절과 4절의 맥락이 비슷한데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지금 온유함으로 저 형제에게 말할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니면 분노로 나아갈 마음이 돼 있는가? 또 저 사람을 정말 회복시키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억울함에 대한 일종의 보복과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이 우리 안에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냐면 3절과 4절과 같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3절은 뭐예요? 우월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어떤 우월감. 허영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은근 신앙에 있어서 자랑할, 나의 성장과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같고 권면하는 것 같고 위로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같이 붙여가냐면 나의 허영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런 우월한 마음이 같이 교목이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에게 있구나. 그걸 끄집어내라. 그걸 벗어내라 라고 하시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이룰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다시 그 온유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형제를 정말 진심으로 바로잡아 줘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국률한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들 속에서 사실은 늘 이런 부딪힘이 제 안에 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뒤에 무슨 아우라 같은 이런 것이 아직은 없는 영빨이어 가지고요. 저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화날 때가 있어요.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쭉 겪어왔죠. 근데 잘 모를 때, 어렸을 때는 뭐가 있냐면 그런 일들을 상대가 꼭 알도록 만들어야지 내 속이 후련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수고가 어떠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근데 그러할 때 돌이켜보면 뭐가 되냐면 차라리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형제를 살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없고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 요즘은 좀 많이 낮았습니다. 요즘 많이 낮아서 이젠 그게 제한테 감지가 좀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때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하는 훈련이 이제 조금 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럴 때 남의 짐을 질 수 있어요. 내 형제의 짐을 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짐이 두 개의 단어로 나오는데요. 2절에 말씀하는 이 짐은 한 사람이 혼자 지기에는 버거운 짐을 말하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지금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약했던 사람들, 삶에 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포함해서 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의 짐을 지게 돼요.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월해서도 아니고 나서도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가 있죠.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의 짐을 진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부담감, 내가 계속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게 되는 관계 속에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교회에 사실은 지도자로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짐을 지우는 사람이 남의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또 하나의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남의 짐을 지는 사람이 자기 몫의 짐을 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짐은요, 그 사람만이 질 수 있는 짐이라고 할 때의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도 우리 대신에 그 짐을 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 허락했을 때 주셨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될 그 몫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그 온유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짐을 지느라고 그것 쫓아다니느라 내 인생을 못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조화를 한다는 거죠. 내 몫의 짐을 지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속편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훈수 두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 문제, 신앙 문제, 그 사람의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넌 제대로 사냐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명 가운데 정작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몫의 짐은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내 짐은 안 나면서 그 짐은 주님이 질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 쫓아다니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뭐 썩 좋지 않은 예화지만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간증 집회 영상을 봤습니다. 그 장군님의 꿈은 군 보그마였어요. 그래서 군의 세례와 군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엄청난 꿈을 꾸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분은 집에서 뭘 합니까? 썩은 과일을 자기 공관병한테 집어 던지는 일, 이런 일들이 그가 지금 전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이 일을 못한다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내가 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 사랑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내가 훌륭하고 사람이 많고 평소 내가 정이 많아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씨름할 때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분노함으로 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될 일이 없는지 그걸 계속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수록 그들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그리고 함께 종말을 향하여 수고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작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이 본문을 사실 제가 이제 맘먹고 악용을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한테 잘하세요. 이런 얘기죠. 네, 저한테 아직 밥 안 사신 분들 제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본문인데 사실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이 본문 자체는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너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하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주고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제가 이제 교제라고 하면 우리의 단어가 약해서 일부러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직 관계나 일방적인 관계에서 진행되는 그 교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든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 그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지금 이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굉장히 1대1로 지금 제자훈련하는 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가정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의 우리 아까 세원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가정은 부부 안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픈 사랑, 힘겨운 사랑, 내 마음고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이 풍성한 열매들이 있다.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같이 식사하며 시간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약해 있을 때 그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반찬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교제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번지는 그 일들이 함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쭉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뒤에 후반부의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심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육체에다 심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다 심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심는 일인데, 이 심는 일은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씨만 뿌리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씨만 뿌리다 가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때가 이루면 우리 가운데 그 했던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맺고 해야 될 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같이 교회로 가고 공동체로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상담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양육하다가 크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했던 당사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돼요. 왜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낙심하기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 봅니다. 공동체가 서로 간을 봐요. 저 사람이 내가 준 사랑이 아깝지 않을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이 움츠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실망하기 전에, 더 상처받기 전에, 하기 전에 내가 요쯤에서 하면서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걸로 내가 내 보상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쩌면 누구를 향하여 어떤 관계들 속에, 사람들 속에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바보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보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허망하거나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애씀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했던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줄 알고 매번 이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견지하는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를 서로 가꿔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었죠. 서로의 자유를 가까워주는 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 몸살과 진통을 겪는 일들이 있고 상처받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을 한두 번 겪고 뒤로 물러서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의 한 수고와 과정을 아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눈 감을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를 적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이 바울 사도의 모든 편지들은 구술이었고 옆에서 이걸 이렇게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내가 큰 글자를 적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의 마지막에 뭐 이렇게 서명과 이렇게 자필로 적었던 그 내용으로서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절 이하부터는 사실은 이제 바울이 적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바울이 적은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질문은 사실 존 스토트의 갈라디아서 이 강의 집에 나오는 질문의 앞부분 두 가지 가져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대로 타이틀을 따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외면을 꾸미는 것이냐 아니면 내면을 꾸미는 것이냐라고 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부분에 무엇인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 너희에게 할례가 더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들은 외면을 가꾸는 신앙생활이 중시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외면은 뭘까요?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과시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속은 어떠한지 몰라도 이런 거죠. 제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제가 교회에서는 무슨 직분을 했고, 어디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고 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력서에 자기 경력 적듯이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뭘 했고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뭘 합니까? 그걸 요구해요.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있는 것보다 당신 교회 와서
아우 뭐 좀 하세요. 아우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봉사를 안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과시와 요구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 받았던 유익은 뭐냐면 이 시기에 있었던 박해를 면하게 되는 것들과 그리고 자랑할 거리들. 봐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렇게 할례를 받는데 나로 나 때문에 저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됐어 라고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크리스찬의 신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가 나의 신앙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 뭐 그분들의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여름에 많은 수련회에 보게 되면 결국은 뭐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강사 명단에 오를 수도 없어요. 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했던 일들이 되는 분위기가 되는 속에,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데가 필터링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신앙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시하게 한 건 우리의 내면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소중하지 않은 것들로 간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실어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고 알아오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신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야 거기에 힘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존 스토드 목사님의 질문,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1장에서부터 나왔던 얘기가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를 믿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자기의 공로가 중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 거,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내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가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창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새 창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건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되는 건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자신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창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신앙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내가 입신양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이런 표현 썼습니다. 상처가 있다. 바울 자신이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는, 그 좋은 예수를 믿고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을 믿는데 왜 상처가 있을까요? 이게 아이러니죠.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가운데 그것은 번영과 화려함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오히려 상처를 받는, 그리고 괴로워하는 일들, 어려움이 있는 그 길이 있다, 낙심할 일들이 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한다? 그 길을 포기하거나 이탈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냥 엉성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안다면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너희의 삶을 정조준해서 가라.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연약하여 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셨던 것처럼 함께 품으며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최창하 형제가 기도하면서 글쎄 저랑 같이 맞았는지 이 소망이라고 그 꿈이 있는 자유의 이 곡의 노래의 한 부분을 같이 기도로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이 찬양이 갈라디아서의 사실은 마지막 결론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들을 이 찬양 가운데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우리의 삶이 한없이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되게 엉뚱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월과 함께 나이 들어가며 우리의 이 찬양이 이제 조금씩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어느덧 내가 그 길 가운데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이 있는 자유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른 교회로 우리가 주 앞에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들목 일상교회 가족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무지 더운 여름날 매주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제대로 좀 믿읍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누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직은 이제 2년 좀 넘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마냥 즐겁고 꽃길이 아니라 가슴 아픈 일들, 눈물 많이 흘리는 일들, 아픈 사랑을 하는 길도 우리는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길로 이 비밀을 함께 아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